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6년 한 해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또 뭉치는 또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저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장현우 목사님께 힘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큰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사경의 둘째 날로 또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경의 둘째 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그리고 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저희가 어제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는 2장에 넘어와서 어떤 내용이 우리를 기다릴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베드로는 2장으로 넘어와서 우리에게 있는 악습들을 모두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떨쳐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설명이 바로 산 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에서는 1장과 2장에 걸쳐서 살아있는 것에 대한 은유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보았던 것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 있게 하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1장 23절의 말씀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것인데 이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장에는 이제 산 돌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1장 3절에서 산 소망, 1장 23절에서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2장 4절에서 산 돌이 나오는 것이죠. 왜 갑자기 여기서 돌이 나오는가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상징물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표상이라고 하죠. 그 상징물들은 어떠한 서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의미, 상징만 남아있고 스토리가 사라져서 그 상징의 이름만 알지 서사는 모르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함께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토요일 그 설교 예배가 끝난 이후에 저한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자. 근데 그 집까지 언제 이렇게 막 찾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귀찮아서 별로 그렇게 따라가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네 집에 짜파게티가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짜파게티라는 이 유혹은 절대로 쉽게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친구를 따라 나섰습니다. 친구 집까지 잘 도착해서 친구가 짜파게티를 끓여온대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짜파게티를 엄마가 끓여주는 것만 먹어봤지 자기가 끓여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짜파게티를 그냥 일반 라면 끓이듯이 끓여와가지고 딱 기대되는 상태에서 먹으러 딱 갔더니 냄비에 국물이 찰랑찰랑한 짜파게티가 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짜파게티를 보고 이게 맞나 싶으면서 먹었는데 너무 싱겁고 맛이 없어서 그 친구를 보고 그 다음부터 뭐라고 불렀냐면 한강물 짜파게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별명이 줄여서 한짜가 됐어요. 그게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지나서 고등학교가 되고 그래도 그 친구한테 한자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함께 짜파게티를 먹었던 친구들은 그 친구의 별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다 알겠지만
함께 있지 않았던 친구들은 모르는 것이죠. 근데 친구들이 모두 다 그냥 한자 한자 부르니까 그냥 따라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서사가 남아있는 표현들이 서사가 잊혀지고 그 단어만 쓰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나오는 것이 오늘 이 돌입니다. 여기서는 산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잠깐만 설명을 하자면 이 돌은 다니엘서에서도 쓰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살펴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거기서 각 신상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나라가 오죠? 돌나라가 있죠.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발을 칩니다. 근데 여기서 뜨인 돌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부분을 읽을 때 공중에 떠 있으니까 뜨인 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뜨인 돌은 공중에서 떠 있는 돌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과 45절의 표현에 의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산에서 뜨인 돌이라고 해요. 왜 산에서 떠낸 돌이 공중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것이 날아와서 신상에 발을 치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원래 열왕기상 5장과 6장의 이야기를 살펴봐야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성전을 짓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데 돌을 이렇게 바위를 깎아서 쌓아 올려서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돌을 산에서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근데 성전을 지을 때 철칙이 한 가지 있었어요. 뭐였냐면 성전을 짓는 터에서 철 연장 소리가 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산에서 돌을 떠낸 다음에 그 떠낸 현장에서 돌을 다듬어서 그 다듬은 돌을 성전 건축 현장으로 옮겨서 그것을 이제 돌을 쌓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석한 돌, 이 깎아낸 돌이 현장에 왔는데 이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구석으로 버려 두겠죠. 근데 어떤 돌이 딱 왔는데 이 돌이 너무 크고 무거운 나머지 아래에 있는 돌이 견디지 못한 그런 돌이 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자는 이 돌은 쓸 수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 돌을 그냥 현장 구석에 그냥 버려뒀던 것이죠. 근데 한참 공사를 진행하고 보니까 이 모퉁이 돌, 기초석 역할을 해야 하는 그 자리에 있던 돌이 자기 역할을 자꾸 못하고 금이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자가 고민하던 와중에 건축자가 버렸던 그 돌이 생각이 나서 그 돌을 가져와서 그 자리에 넣었더니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 성전 전체를 떠받드는, 성전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전체를 떠받드는 역할을 해낸 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는 영적인 어떠한 단어로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시편 118편 22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이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또한 이사야 28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를 가지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건축자가 버린 돌은 뭐예요? 기초석입니다. 근데 그 기초석은 시온에 둔 돌이고 또한 이것은 시험한 돌과 똑같은 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같은 모퉁이 돌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로서 우리 중심을 차지하시고 교회의 근본 기반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그 상징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기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성전을 짓는 그것의 근본이 되는 기초석이자 모퉁이 돌이신 것은 확인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라는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도 건축 현장에서 돌이 저렇게 잘 들어가는구나, 우와 신기하다, 잘 됐구나 박수치고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집인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고 함께 세워지는 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처소이자 성전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감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으로 가는 개인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 성전 안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서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개개인의 처소가 되기도 해야 한다는 사실까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 나 개인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나와 옆에 있는 성도님이 함께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서 함께 연결되어서 교회로 지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워지는 과정에서 우리 각 사람이 이 돌이 치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겪긴 해요. 하지만 그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산에 있는 바위돌을 그대로 떠내서 그냥 올려놓는다면 성전이 제대로 지어질 수 없죠. 정확하게 치석되는 과정,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로 서게 될 때 우리도 하나의 동일한 성전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연결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요, 건축자가 버렸던 그 돌이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굳건하게 믿을 수 있는 모퉁이 돌이자 산돌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시 백성들은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이러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대조가 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2장 9절에 있는 이 묘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들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가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족속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네,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선교적인 책임을 지어주셨고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을 분명하게 안겨주셨는데 당시 그 사람들은 사명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특권만을 취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선택을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 두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해야 했는데 그저 복을 독점하고자 시도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족속, 혈통이나 피로써 연합되는 족속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부르셔서 새로운 택하신 족속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사장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은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줘서 하나님께서만 정말로 유일하신 신이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그저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배 속에 참여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가자로서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존재하고 그 백성으로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고 제사장이고 그 족속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와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알고 그저 만족한 상태에서만 살아가게 된다면 그건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던 특권을 독식하려는 실패한 사명을 되풀이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절 후반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일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리고 선포하고 외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다시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떠한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의 평소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422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그분의 뜻을 행하는 모든 사람이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그분의 거대한 회사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당신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찬송하게 될 선택된 세대, 특별한 백성, 거룩한 나라이다. 그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그들은 산돌,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협동자이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파송하신 선교사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부터는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을 줍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사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도 괜찮지 정도의 어떠한 표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사물에 우리의 정신을 집중시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할을 가진 자들로, 그러한 사명을 가진 자들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영적인 싸움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줄 상황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상황을 이겨내면서 살라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래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그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모본을 따라가자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머릿돌 기초석으로 자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차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차곡차곡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쌓여져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가 정결하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과 그 모습들을 자랑스럽게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내길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빛이 되는 향남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세상에 빛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신, 그래서 이 성전의 기초를 든든하게 바치시는 예수님 옆으로 우리가 함께 그 성전을 구성하는 돌로 쌓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연결해서 아름다운 하나의 교회를 이뤄가는 우리 향남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